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6편은 기록하기를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고의 노래, 최고의 시 혹은 최고의 금언,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이 믹담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아침에 생명의 삶의 순서를 따라 큐티하며 새벽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 16편이라고 하는 이 시는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요, 그리고 황금의 시요, 금언 중에 금언이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절대적인 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제목이 붙고 그리고 이러한 부제목이 붙어 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시가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16편을 가장 시 중에 시다 이렇게 외치며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시 중에 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황금의 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감사와 기쁨과 그의 즐거움에 대한 다윗의 찬양과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예배가 귀하고 모든 찬양이 귀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또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과 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2주, 대략 52주의 예배를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감사요, 모든 예배가 기쁨이요, 한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평상시에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요, 찬양이었기에 이 노래는 최고의 노래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기록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6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편도 그가 평안한 중에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가장 평안함을 누릴 때 했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시편 16편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편 1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소나기에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그를 죽이러 달려들고 있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피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정말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던 바로 그 어느 시점에서 이 시편의 노래가 불리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즐거움이시오,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 그는 3절에 기록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노래가, 나의 모든 감사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나의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도 어쩌면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쫓겨 날마다 목숨이 정말 죽음의 한 자락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는 이 찬양과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윗의 믹담, 최고의 노래, 최고의 감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로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뭐 이렇게 좀 인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들 심각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심각해.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세월이 빨리 흐른다. 벌써 지난 1년 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의 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저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 올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교회가 번듯한 것도 아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뭐 지나가다가 보이는 교회도 아니고 칠갓길 가르쳐줘도 잘 찾아오기 힘든 이 교회에 그래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감사의 동역자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평상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칫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아주 못된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형교회의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동역자들이 넘쳐나니까 사실 동역자들이 귀한 줄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많은 거지, 아니 저거밖에 못해?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교회가 맨날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킬까, 늘 제 머릿속에는 사람보다는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교회를 더 숫자를 늘려나가고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일에 정말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함께 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굴에 모여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무려 2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함께 고난을 넘어가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점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귀중한 찬양과 노래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함께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전 같으면 뭐 하나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알고, 근데 지금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팀이 좀 삑사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또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바로 이 추수감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이며 가장 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바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여러분들과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얻었던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 땅의 분배를 얻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난 이후 바로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귀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고 난 이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차지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기업을 그가 믿음으로 받는 지파에 속해 있기에 그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산업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은 헤브론 땅이 아니라 지금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니 막벨라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가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땅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왕의 영향력, 왕의 군사력, 왕이 자객을 보내고 죽일 사람을 보내어도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바로 막벨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의 힘과 왕의 손을 피해 도망간 땅이기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땅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요, 왕이 군사력을 보내도 능히 피할 수 있는 땅, 바로 막벨라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을 다니며 무려 20년간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 날마다 새로운 척박한 땅으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5절로 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믿음으로 얻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도망 다니면서 척박한 땅이지만, 물이 없는 땅이지만, 곡식 하나, 알맹이 하나 얻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사막 땅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옮겨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줄로 재어준 이 사막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면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곳, 감사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땅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도 어쩌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그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곳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리고 인디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죽고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대다수의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그곳.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면 이 척박한 곳도 아름다운 곳이요, 이 척박한 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첫 수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땅, 그 땅이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사람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었던 그 땅에서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요 소득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면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것이 감사의 절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출이 없고,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업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으로 준 곳이라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요, 그것이 실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되어지는 우리의 땅, 우리의 삶,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가 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에 그는 이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그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다윗은 지금 성소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 아니 그보다 더 척박한 곳,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하는 곳, 때로는 블레셋의 칼날을 피해야 하는 곳, 아멜렉의 칼날을 피해야 하는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늘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그리워하며 또 그리워하며 언제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절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그는 눈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광야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늘 피해 다녔던 그 황량한 광야 땅,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은 항상 권세와 권능을 의미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척박한 곳, 그 사막 땅,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없는 그의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 오늘 드려지는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 주일 예배, 이것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했던 한 1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특별히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요, 날마다 드려지는 찬양이 감사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주일,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